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며칠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한국의 그 성직자들이 지나치게 호압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취재를 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교회의 비리들을 이렇게 매스미디어에서 들추어내고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일부 목회자들의 한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강남의 모모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여유 있게 호합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한국의 80, 90%의 교회들은 그렇게 큰 교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의 목회자들은 여유 있는 호화로운 생활은 고사하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회 일각의 그러한 비판과 그런 공격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픔이 있고 참 이렇게 통분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왜 그런가? 그들의 편파적 보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표적 취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지 간에 교회를 정말 돕고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아니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여론몰이를 하고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인 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것은 물론 호합한 생활을 하는 성직자들은 일부겠지만 그런 외에도 기독교의 비리가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유명한 TV 이벤젤리스트들이 여러 스캔들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저는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로 성령과 은사를 강조하고 TV에서 그런 식의 복음 전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문제가 많을 것이다. 그런 분들은 돈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헌금이 그 TV 그런 걸 통해서 모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 애초부터 저는 마음에 신뢰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그 관련된 정말 존경받던 목회자들조차도 여기저기서 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파, 교단, 신학적인 그런 어떤 입장을 초월해서 거의 대부분의 교단에서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만 아닙니다. 교인들은 또 어떤가요? 한국에서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비리가 터졌을 때 여러분 관련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교인이었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문제는 도덕적인 불감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에 다니던 어쩌던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그 직분이 목회자이건 장로건 그 무엇이었든 간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목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어떻게 목사들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절실히 와 닿는지 저는 저의 문제도 믿음이 없다는 것임을 제가 고백하게 돼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적으로 아는 만큼 제 인격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믿는가? 그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아십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불만스러워하십니까?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 안에 넉넉히 쉴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 찬송이 터져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한가요?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작년 후반부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제 금년에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알고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예, 교인이 되었다 그래서 꼭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거듭난 것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일은 이 거듭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임이 분명할 것입니다. 제가 거듭난 사람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나도 얼마든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영적으로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의 움직임이 있고 분명히 변화의 싹이 있어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거듭남, 중생과 그 다음에 회심을 신학자들은 구분합니다. 거듭남, 중생이란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의식할 수도 있지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어있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중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의지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 즉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중생과 회심의 관계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동의어로 놓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듭났다 또는 회심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거기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은요. 회개 플러스 믿음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믿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이란 영어로 conversion인데요. conversion이라는 말의 의미는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돌이키고 무엇을 향하여 돌이키는 두 가지 내용이 있겠죠.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냐면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향하여 돌이키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즉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뀐 것이 거듭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도 몰랐고 또 서로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내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을 심각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해도 누구나 다 하는 것, 남을 좀 속여도 큰 해가 되지 않는 것, 이렇게 타협하면서 자기 기만적으로 넘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또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중심에 오시게 돼요. 그러한 특징이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말씀에 목마르고 굶주리게 되고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때 동참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열정, 죄에 대한 혐오와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 이런 것이 거듭남의 특징, 회심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죄 사이드를 좀 여러분하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아는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죄에 대한 나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언제나 두 가지가 꼭 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죄 쪽이고요. 하나는 은혜 쪽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죄 쪽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은혜 쪽을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말하지 않고 은혜만 말하면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요. Hell's Best Kept Secret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옥이 가장 잘 숨기고 있는 비밀.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율법을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값싸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봐야 그러냐고 큰 감동 없이 덤덤하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실히 깨닫는 사람, 자기의 죄에 대한 의식 때문에 막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셨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받아주셨다고 은혜를 말할 때 그 이상의 달콤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까 기도 제목 쉐어링하면서 교회의 각성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각성은 어디서 올까요? 죄에 대한 새로운 자각에서 옵니다. 우리의 실상이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죄에 깊이 빠져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말할 때 사람들은 율법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환자가 자기의 병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해주는 의사를 만나는 것처럼 고마운 일은 없어요. 내 몸이 아픈데 이 병원에 가도 저 병원에 가도 괜찮다고만 말해요. 아, 당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의사를 만났는데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의 전문가들은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은 교회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알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청교도들의 경건과 그들의 그 깊은 영성은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요,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책을 썼어요. Sinfulness of Sin, 죄의 죄악됨. 다시 말하면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가 얼마나 죄악되다는 것을 깊이 통절히 느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정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마음에 아픔이 없어요. 그것은 나만 죄인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느냐 하는 일반론입니다. 그런 일반론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말하면서 두려워해야 되고 죄를 말하면서 떨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저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을 중심으로 바로 그러한 문제를 좀 여러분과 함께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빛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필요 없이 둘 다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에게는 악이나 죄가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거룩을 아십니까? 제가 이미 거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교를 했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룩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떠나 계신 온전히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깨끗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우리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는 말은 따라서 우리도 죄와 악에서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숨긴 것,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명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가 거룩하심이라면 두 번째 의미는 빛을 비추시는 것, 밝히시는 것, 드러내시는 것, 조명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빛이신데요.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감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럴 수 있죠. 저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속에 무슨 꿍꿍이를 품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제가 꿰뚫어 보았어요. 그 표정만 봐도 우리 아이들 생각을 알았어요. 근데 커가면서 점점 아이들이 지능이 발달합니다. 아이들도 이제는 감출 줄 알아요. 숨길 줄 알아요. 제가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시편 139편에서 내 생각을 다 하시고 내 입의 말을 그 말이 혀에 올라오기 전에 다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그 온전히 아시고 온전히 꿰뚫어 보시는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은 첫 번째는 우리도 거룩하게 행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감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나만 천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문제 없는 듯이 속으로 감추고 있고 뭔가 이렇게 덮어두고 있으면서 불투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따라서 우리도 거룩해야 교제가 가능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다 드러내고 싶은데 죄가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꾸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고 말하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거룩하기를 두려워해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친교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가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친교 모임에 가고 싶죠. 기도 모임에 가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빛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마다 우리는 그 빛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길입니다. 즉 항상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생각할 건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에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죄가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내가 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때만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죄의 용서는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모든 말이 의미하는 것은 근본적인 죄의 용서는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실제 우리 속에 육신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실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용서는 받았지만 매일매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큐티를 하실 때, 말씀 묵상하실 때 바로 그 점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점이 우리에게 완벽하지 못하죠. 어떨 때는 그것이 불신으로, 어떨 때는 불순종으로 다방면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제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표현을 썼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요, 적극적인 반항과 반역도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속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인하는 것이에요.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 행하는 것입니다. 빛 앞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어둠 안에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참 밝은 빛 앞에 나오면 내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씻지 않았는지, 때가 많은지, 얼굴이 꼬짓꼬짓한지 알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시커먼 그런 굴 속에 있든지 어두컴컴한 그런 방에 있을 때는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음삼해요. 음침해요. 여러분 다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대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끄러움 없습니까? 숨김없이 다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비밀을 알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감추고 싶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꼭 사람에게 밝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요. 깨끗게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자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백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confess라 그러죠. 이 말을 사람들이 좀 가볍게 생각합니다. 죄를 인정하라고요? 뭐 까짓 거 하죠 뭐. 저 죄인입니다.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더니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뭐 저는 많이 미워했습니다. 미워합니다. 이런 게 자백이 아니에요. 자백의 원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가 하는 말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자백은 전인격적인 것입니다. 즉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죄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죄라고 깨달아야 해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요. 거짓말을 정말 습관처럼 합니다. 뭐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내가 받기 싫은 전화가 와요. 그러면 아이들이 받을 때 나 없다 그러라 그러죠.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저는 가끔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짓말은 전혀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 광고들을 보면 허위 광고, 과대 광고가 지나치게 많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물들어 사는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하면 별 까다롭게도 구네. 이런 게 무슨 죄란 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벌써 지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 판단이 다릅니다. 그러면 자백할 수가 없죠. 먼저 지적으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 청교도들은요, 내가 내 마음에 품었던 어떤 그런 감정들조차, 내가 지었던 표정조차 그들은 회개하려고 했고 자백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행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지적으로 동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걸 나도 죄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감정인데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느끼시는 분노와 슬픔을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에게 무례하게 행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심지어는 배신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아주 비수를 꽂았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비통해하고 아파하는지요. 근데 제가 나중에 그걸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럴 때 제가 그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인정해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느낀 아픔을 내가 못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도 용서를 구하는 일도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너 얼마나 아팠니?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내가 너의 마음을 나도 느끼고 보니, 너의 아픔을 느끼고 보니 내가 너무너무 정말 나쁘다는 걸 알겠다고. 이것이 자백입니다. 하나님이 느끼시는 죄에 대한 분노를 나도 느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보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통렬히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면 일치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볼 수 있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자백은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 우리가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내가 느낀 아픔을 같이 느끼면 용서가 돼요. 이제 너도 알겠니? 너도 내 아픔을 알겠니? 근데 네가 그렇게 아파하니 됐어. 이제 됐어. 내 마음이 풀렸어. 그러나 그 사람이 못 느껴요. 그래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게 자백입니까? 그럼 더 화가 나죠. 넌 아직도 내 마음을 모른다고. 넌 아직도 네가 한 일을 모른다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못 박는 그 쾅쾅하는 소리가 우리 심정에 들려야 합니다. 왜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했는지 아세요? 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무력한지 아세요? 죄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주님과 같이 보고 주님과 같이 느끼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내 의지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버리겠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죄를 버리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 돌이키는 의지적인 단계를 회개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내가 벌 받을까봐, 내가 그 사람한테 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복수받을까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한 심정이라면 날 좀 벌해달라고. 우리 둘째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둘째가, 제가 예화 때마다 자꾸 우리 둘째만 그러는데, 둘째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둘째가 또 어떤 잘못을 지었을 때예요. 평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제가 매를 들면 무서워서 잘못했다 그래요. 제가 그걸 알죠. 근데 이 녀석이 스스로 잘못하고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I'm so ashamed of myself. 그러면서 아빠, 나 때려주세요. 나를 세게 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때 제 마음이 내 아들에 대한 정말 진한 애정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걔한테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건 아빠의 잘못이다. 아빠도 너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것이 자백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어떤 분들은 회개와 자백을 신학적으로 구분해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자백이다 뭐 이렇게 구분하는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와 자백은 거의 동의어예요. 자백 속에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말이 좀 어렵죠.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약속을 꼭 지키신다.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백하면요, 단순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고, 죄는 물론 용서해 주시고요, 그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십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될 때 내 마음이 실제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그렇게 정결케 되고 용서를 받아도 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성격과 기질에 관련된 죄는요, 일생 고치기 힘들어요. 여러분, 혈기 부리는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혈기가 얼마나 안 고쳐지는 문제인지 아십니까? 화를 버럭 내죠. 그리고는 미안하다 그래요. 화를 낸 만큼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빌면서 미안하다. 내가 정말 화 안 낼게. 그 다음 순간 또 화내요. 또 같은 환경이 벌어지면. 이런 것은 이제 자백하기도 미안해서 염치가 없어서 이제 자백도 못해요. 야, 이거 내가 또 그랬으니. 그런데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또 자백해야 돼요.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깨끗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자백할수록 깨끗게 되어가요. 사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점점 죄를 안 지어서
죄 자백할 일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숙한 사람은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항상 애통해하며 죄를 자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자백하며 나올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정말 자유와 이 평화가 주어져요. 내가 숨길 것이 없는 그 양심의 자유. 더 이상 내가 부끄러울 것 없이,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떳떳하게 나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이 자유, 이 평화. 이것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이것이 투명성입니다. transparency예요. 교제는 투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따가 제가 셀 모임에서 말할 것입니다. 셀 모임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셀 모임이 진정한 셀 모임이 되려면 이 투명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투명해야 돼요.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해서 자꾸 죄를 짓지만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또 자백하고 또 자백하면서 계속 용서함 받아가면서 깨끗게 되어가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살아가는 이 투명성.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요, 우리가 일일이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다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건 덕이 되지 않아요. 그런 안 해야 될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감추는 것이 없다고. 나는 꾸미는 것이 없다고. 이게 내 실상이라고. 이렇게 깨어져서 자백하면서 투명하게 우리 서로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의 관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삶입니다. 처음에 최초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심이라면 그 이후로 계속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자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슬퍼해요. 죄를 미워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적해 주실 때마다 그 죄를 자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용서하고 모든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서로 사이에 투명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